하나님 아버지, 귀한 찬양을 올려드린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 그 은혜를 늘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나눌 때 전하는 저에게, 또 듣는 우리 성도에게 같은 마음과 한 마음을 허락하셔서 예배하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벌써 이제 믿음에 관하여 16번째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에게 참 말씀을 준비하면서 도전됐던 이 말씀이 바로 이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이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면에서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참 그 변화들이 감사하고 참 기쁘고 또 참 즐겁고 좋은 변화들이 일어나죠. 근데 이 변화들이 일어나는 이 놀라운 은혜의 이 과정 가운데 가장 끝까지 내 발목을 잡는 변화되지 않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지식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하면 우리는 살아가는 모든 모습에서 뭘 얻으려고 합니까? 지식을 얻으려고 살잖아요. 사실은 취업을 준비해도요, 영어를 공부해야 되고 지식을 쌓아야 돼요. 물론 시험을 위한 목적에 대한 목적적인 공부여서 우리가 실생할 때 그 지식이 활용되기에는 좀 많이 부족한 면도 있겠지만, 어쨌든 공부라고 하는 작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상의 삶이 편리하게 살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당연히 지식이 있어야죠. 똑똑해야 됩니다. 이왕이면 많은 걸 알아야 또 많은 것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것이 바로 지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 지식을 얻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무시받는 것보다 아는 척하는 게 낫죠. 모르는 것보다 알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 참 인간은 본능적으로 그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나의 지식을 얻는 것으로 거기에다가 경험까지 쌓이게 되면, 내가 아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근데 그 아는 것에 경험이 쌓이면 무엇이 되냐면 나에게 철학이 되고 나에게 내 삶의 진리가 돼요. 근데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에게만큼은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만큼 절대성이 이 경험을 통해서 부여됩니다. 맞아, 내가 그렇게 행동해봤더니 그 말이 맞더라. 그러면 모든 사람들은 그것을 믿고 그것이 절대적으로 그것이 맞아 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지식에는 무엇이 있냐면 함정이 있습니다. 어떤 함정이 있냐면, 하나는 이 지식으로 말미암아 편견이 생겨요. 또 하나는 이 지식으로 말미암아 뭐가 생기냐면 교만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에서는 바울 사도가 새 사람을 입는데 무엇에까지요?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우리 골로새서 3장 10절인데요, 다시 보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새 사람 되었어요. 믿음을 얻었어요. 예수님을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됐어요. 그러면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이 새 사람이 되는 과정 가운데 무슨 작용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면 무엇이 깨어지냐면 내가 갖고 있는 그 지식이 새롭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 받을 때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은혜라고 하는 작용,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다라고 하는 그 경험들을 다 생각해 보면 어떻게 그 은혜가 되어지냐면, 하나님, 내가 미처 잘못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행동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것이었군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군요 라고 깨달았을 때 은혜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즉 우리가 믿음 안에서 새롭게 되는 것은 인간적인 지식의 기준들이 하나하나 깨어졌을 때, 그리고 그것이 변화되어졌을 때,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처럼 가까워졌을 때 우리는 은혜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에 이제 새롭게 등록하신 분이나 또 새로운 분들이 종종 있는데, 그분들이 질문하는 것들은 바로 이것이에요. 내가 이전에는 잘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새로운 것이 느껴져요. 이것이구나. 분명히 내가 이전에 알고 있었던 것은 이거였는데 믿음을 갖고 나니까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골로새 교인 성도들에게 새 사람을 우리가 입었다면 첫 번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건 내 지식으로 내 머리와 내 가슴이 채워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에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십자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은혜가 채워져야 진짜 새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정말 이게 이 말씀처럼 쉬울까요? 지식까지 새롭게 된다는 것이 쉬울까요?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익숙했던 그 지식을 깬다라는 게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아마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른 교회를 경험하신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예를 들어서 성원교회, 꿈꾸는 교회, 은성중앙교회부터 내가 태어날 때부터 이 교회를, 내가 첫 신앙생활할 때부터 우리 교회를 다니셨던 분들을 제외하고 이전 신앙생활을 해보셨던 경험들이 있으면 다 그래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통합을 경험했는데 통합됐을 때도 그 얘기들이 제일 많았어요. 무슨 얘기였습니까? 이전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 교회는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전에는 내가 행동했던 게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다녔던 교회가 그런 교회가 어떤 예시가 되는 교회가 있으면 그 교회는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하는 게 우리의 쉬운 말편이에요. 왜 그럴까요? 내가 경험해 봤으니 그것이 지식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다른 교회 얘기하면 우리 성도님들 기분이 좋을까 안 좋을까요? 안 좋아요. 솔직히 안 좋아요. 그런데 그걸 알고 있어요. 본인도 말하는 사람도 알고 있고 또 듣는 사람도 알고 있지만 그걸 하기 쉬운 게 왜 그럴까요? 내가 지식으로 경험해 봤거든요.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말해요. 그거를 저는 사실 나쁘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것이 나의 경험과 지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듣는 사람 입장에서 그게 조금 거슬려요.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고 뭐 그 교회는 그 교회니까. 그것도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지식이라는 것이 깬다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실 저보다도 우리 사회생활을 오래 하시고 사업이나 직장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을 보면 제 경험이 어디 우리 성도들의 이 경험과 지식에 뭐 조금이라도 뭐 따라갈 수 있는 지식이 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갖고 있는 그 경험적인 이 전문성을 제가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전혀 아니죠. 조금도 아니에요. 저는 아마 아무것도 모를 거예요. 아마 그냥 뉴스에서 듣는 요런 거, 뭐 제가 알고 있는 얄팍한 지식에서 그 공통된 그 점만 제가 아는 척하지 나머지는 다 몰라요. 금요일에도 제가 요즘 은혜 받는 데가 있는데 제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에 은혜가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서 계속 도전이 생기니까 맨 처음엔 좀 피했는데 요즘 막 도전이 생겨요. 어떻게든 복음을 전해야겠다. 어떻게든 내가 저 사람들에게 잘 보여야겠다. 왜냐면 목사인 걸 다 아니까 이왕이면 잘 보여야지. 아니 못 보일까요? 못되게 보일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이왕이면 잘 보이려고 해요. 근데 저희가 함께 지금 하고 있는 이 운동 그룹에 교수님이 2분이 계세요. 그리고 목사 공부를 하신 분이 2분이고 장로님이 1분이고 교회 다니신 분이 몇 분이 계세요. 근데 교회를 안 다닌다고 말씀하신 분이 어느 날부터 막 교회에 대해서 막 아는 척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수님이 2분이나 있잖아요. 그 분야가 분명히 있는데 그분 앞에서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목사 입장에서 막 아는 척을 하고 막 이야기할까요? 진짜 아는 사람은 솔직히 거기서 말을 하지 않아요. 기다려주는 거죠. 왜요? 모른다고 말할 때까지 기다려줍니다. 아는 척하고 얘기할 때까지 다 들어주는 거죠. 근데 속으로는 저건 아닌데 하지만 말하지 않아요. 왜요? 아니다라고 말하면 자존심이 상할까 봐. 저렇게 즐겁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러면 말한 사람도 뻘쭘하고 또 얘기하는 사람도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들어줘요. 근데 막 듣다 보면 전혀 이상한 얘기들을 할 때가 훨씬 더 많아요. 번데기 앞에서 뭘 잡는다고 하죠? 주름 잡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갖고 있는 전문 분야에 막 아는 척을 하면 아이고 목사님은 그냥 목회만 잘하시지 뭐 이렇게 아는 척을 하시냐 그럴 수도 있어요. 목사님이니까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럴 수도 있습니다라고 받아들이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식이 있고 경험이 쌓이면 그것이 절대적으로 옳다라고 느껴지는 게 바로 인간의 마음과 판단과 지식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변화되지 않는 게 뭘까요? 내가 경험한 지식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내가 그 경험한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지식의 한계를 하나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가지 문제가 드러난다고 했죠. 지식의 하나는 편견이에요. 편견. 우리가 편견이 많잖아요. 또 외국인, 또 외국인 근로자들, 또 다문화 가정, 뭐 각각긴 그렇잖아요. 그렇죠? 또 우리 사회가 좀 이 빈부격차에 대해서도 굉장히 편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또 학벌에 대해서도 편견을 갖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지식이 그렇잖아요. 아, 뭘 배우면. 근데 희한하게 참 요즘 뉴스를 들으면 배웠던 사람들이, 죄송합니다, 여기서 배웠던 사람들이 나라고 찔리지 마세요. 아마 우리 성도님도 다 내가 배운 사람들일 텐데 그 배운 사람이 나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근데 뉴스를 들으면 뉴스에 나온 사람들이 못 배운 사람들이 뉴스에 나올까요? 아니죠. 한가닥 하는 사람, 어느 대표는 잘나는 사람,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뉴스에 나와요. 말도 안 되는 죄를 저지르고 말도 안 되는 욕심을 부려요. 희한하죠. 그래서 편견이 생긴다는 겁니다. 두 번째, 뭐가 생긴다고요? 인간의 지식은 교만이 싹 트인다는 거죠. 오늘 그 사건, 이 교만과 이 편견이 딱 성경에서 보여지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사시대예요. 이스라엘이요, 온열 시대에 평안했습니다. 40년 동안 평안했어요. 공격을 받아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가 온열이 다스리고 나서 40년 동안 평안했습니다. 그 말씀은 사사기 3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40년 동안 온열이 있는 동안 편안했어요. 사무엘이 죽고 나서 사무엘이 나타나기 전까지 사사 시대는 자기의 옳은 대로 살았어요.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이 시대는 막 혼란이 가득했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교만하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온니엘을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그 땅에 평안함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필 누가 죽었습니까? 이 민족의 지도자 온니엘이 죽었어요. 사실 민족의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위정자들이 믿음이 있건 없건 사실 그건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제는. 근데 정말 하나님의 붙들림 받은 정말 발버둥 치는 한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 국정감사를 하죠. 국정감사 때 정말 믿음으로 바로 선 사람이 그냥 한마디라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한 사람, 교회 안에서도 그렇죠. 이 목사에 대한 기대감은 어떻습니까? 그래도 이왕이면 이 목사가 이 강단에서 말하는 걸 바깥에서 잘하는 덕망 높은 목사가 되기를 우리 성도님들 바라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이 목사가 여기서 막 사랑을 말하고 좋은 얘기 별의별 얘기, 좋은 얘기 다 잘해놓고 강단 나가서는 엉망진창이 돼 보십시오. 우리 성도님들이 아마 더 싫어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룹의 리더가 되고 지도자가 된다는 거, 오늘 이제 목장이 또 새롭게 평성이 되고 또 조정이 된 것이 있는데, 이 목장이 목자가 된다는 건 굉장히 특별한 하나님의 리더십이 있는 것이에요. 왜요?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공동체가 좌지우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그 리더를 한 명 세워서 그 모든 백성들을 하여금 하나로 만들어 주시는 놀라운 밑거름을 주시는 것이거든요. 민족을 평안으로 이끌었던 영적 지도자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또 계속해서 반복되는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어요. 그리고 행동해요. 그러니 말 그대로 이스라엘은 오합지졸이 되었습니다. 자신들이 옳은 대로 행동하니 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며. 저는 여기서 두 가지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스라엘 민족이 또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의 지식에 옳은 대로 악을 해요. 이상하죠? 자기의 옳은 대로 한다는 건 지식이에요. 지식이 있으니까 내가 옳은 대로 행동하잖아요. 모르면 행동하지 않죠. 아니까 행동해요. 아니까 그런 죄를 저질러요. 희한하죠? 지식이 있는데 더 무서운 죄들이 많아져요. 사회가 이렇게 발달하는데 더 비참한 죄들이 더 많아져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사시대는 분명히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자신들이 옳은 대로 행동했는데 오히려 더 악을 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목전에 악을 행했습니다. 이건 당연한 순리인 것 같아요. 그런데 두 번째,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어떻게 합니까? 강성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회초리를 지금 키우고 계신 것이죠. 회초리를 조그만 거 골랐더니 요거가 안 되겠다. 조금 더 큰 거 길렀어요. 근데 이것도 몇 대 때리니까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정말 더 큰 회초리를 준비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에골론을 강성하게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악한 존재들, 이 세상의 존재들이요, 강성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을 악한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착각해요. 내가 잘했기 때문에 강성하게 된 줄 알아요. 그러나 이 모든 과정도 누가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글론을 강성하게 만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칩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민족이 또 뭐 할까요? 사사시대를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대적을 키우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치게 만드십니다. 정복하게 만들어서요. 그랬더니 고난을 경험하니까, 제가 아까 광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희한하게 코로나 시대에 예배가 더 회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제 거의 우리 교회 성도도 한 65%가 걸렸거든요. 아직도 한 20% 이상은 안 걸리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우리 조심하고 보호해줘야긴 하겠지만, 우리 이제 대부분 걸렸거든요. 근데 이제 교회 나올 만한데 교회 안 나와요. 어디 계실까요? 또 이 말씀 듣고 목사님 또 예배 안 드리고 나 지금 실시간 방송 드린 나를 또 지목해서 지적했다고 시험 들지 마세요. 여기서 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어려움이 또 발생됐어요. 평안하고 좋을 때 더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요. 참 우리가 그래서 미련한 것 같아요. 우리 인간이 연약함이, 평안하면 40년 동안 평안했으면 얼마나 감사해요. 태평천하가 일어났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교회도 지금 얼마나 평안하고 감사해요.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막 얼마나 감사한 일이 많아요. 근데 오히려 우리가 이때 더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에골론이 강성해져서 이스라엘 민족을 또 공격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선택하는 건 뭘까요?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5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 이스라엘 백성이 이때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참 이 고민 가운데 여호와께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이 기도를 왜 지금 한국교회가 잊어버리고 있을까라고 하는 건, 제가 이 결론에,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결론에 다시 도달하게 돼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똑똑해졌어요. 똑똑해지면 좋아해야 되고 더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똑똑해졌는데 하나님 앞에 안 붙들림 받는, 기도하지 않는 자들이 된다는 겁니다. 사회가 더 잘 살고 과학이 발달되어지고 우리가 정말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감사하다라고 고백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러지 못하고 더 희한한 시대에 빠져들고 있다는 겁니다. 요즘 얼마나 죄악이 그냥 번성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악한 것이, 잘못된 것들이 정당하다고 말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을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제목이 있는 건, 제목이 있다라는 건 저는 복된 사람이라고 믿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나에게 기도 제목이 있다면 그것이 복되도다. 할렐루야. 나에게 기도 제목이 있으면 그것이 복인 거예요. 그것이 은혜예요. 그것이 어떤 결과든 어떤 일이든 만약에 그것으로 기도할 제목이 있다면 그것으로 너무나 큰 은혜고 기쁘고 감사할 일이죠. 왜요?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는 게 더 큰 문제이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40년 동안 정말 평화가 있고 평강이 있을 때 더 잘 준비하고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때 죄악에 더 빠져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또 안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들어주시잖아요. 여러분 좋지 않으세요? 우리가 또 이렇게 죄를 저질러서 또 실수했는데 그리고 또 기도하잖아요. 이 사사기 시대 보면 또 그렇잖아요. 범죄하고 심판받고 기도해요. 근데 그게 한 번입니까? 또 해요.
그거 또 한 두 번입니까? 아니에요. 세 번 해요. 네 번 해요. 자그만치 열 몇 번을 그렇게 해요. 아니 범죄하고 평강을 얻었으면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으면 다시 죄를 저지르지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또 죄를 저질러요. 그게 인간이고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근데도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또 그들을 이끌 구원자를 세워주세요. 이게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예요. 어려움이 있고 참 슬픔이 있을 때, 또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참 우리 하나님은 참 대단하신 분인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 본다면 아니 이렇게 열 몇 명, 제가 사사기 표의 이름은 제가 외우려다가 못 외워서 운니엘, 에우, 삼갈, 드보라, 기드온, 아비멜렉, 돌라, 야일, 입다, 입산, 엘론, 압돈, 삼손까지, 그리고 삼손 지나서 사무엘까지, 이 수많은 사사가 세워지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똑같은 일을 저질렀어요. 자기의 옳은 대로 행동했다가 또 죄질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요. 그리고 막 울부짖고 기도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뭐 하세요? 그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러니 우리 신앙에 있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라는 게 맞는 말이죠. 우리 믿음의 삶 가운데 가장 큰 고민은 기도하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고 계십니까? 성도님 삶 가운데 기도하고 계시나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지금 내 지식으로 해결하느냐, 늘 그 걸음에 있어요. 그 판가름에 늘 서 있어요. 아니 우리는 자꾸 기도한다는 거 알고 있으면서 기도하지 않고 내 지식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들어요. 지금 골로새서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의 새 사람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건 내 머릿속에 있는 그 지식에서부터 새롭게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내 지식으로는 당장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것도 준비하고 저것도 준비하고 이렇게 해결하고 저런 방법을 구합니다. 그런데 그 방법을 구하는 게 지식에서 먼저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서 그 은혜대로 기도하는 사람이 먼저라는 것이죠. 이게 먼저라니까요. 아니 성경을 우리 성도님들 수십 번 읽어도 답은 이거예요. 우리의 언제나 해결 방법은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왜, 질문해 볼게요. 왜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왜 내 지식을 아직까지 믿고 붙들고 계십니까? 그래도 감사한 건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기도를 또 들어주세요. 근데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우리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15절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을 세워주시냐? 15절 말씀. 한 구원자를 세웠으니 그 다음부터 읽어봅니다.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뭘 바쳐요? 곡물을 바칠 때, 이 곡물을 이제 정복했으니까, 모압 왕 에글론이 이스라엘이 정복했으니까 곡물을 바쳐야 되잖아요. 그 곡물을 바치는데 이스라엘 지도자 에웃이 그 곡물을 바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성경에서 오늘도 우리 교동문에서 읽었지만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그러니까 성경은, 또 이스라엘 민족은 오른손에 대한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게다가 저 베냐민 사람이라고 하는, 베냐민이라는 뜻은 오른손의 아들이에요. 오른손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이 오른손의 자녀이고,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지금이야 뭐 왼손 오른손 그게 안 따지잖아요. 그래도 이왕이면 우리 어른들은 아직도 그냥 오른손잡이가 익숙해요. 아닌가요? 왼손잡이 하면 뭔가 좀 독특하다 접근을 해요. 그렇지 않죠? 요즘은 그래도 많이 안 그런데 우리 어른들 시대에는 왼손으로 밥 먹으면 어떻게 해요? 숟가락으로 손을 딱 때렸어요. 왼손으로 먹지 말라고. 왼손으로 먹지 말라는 건 복이 나간대요. 복이. 왼손으로 먹는데 왜 복이 나가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오른손을 쓰게 만들었다는 거죠. 마치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사회에서도요, 오른손이 주는 의미가 굉장히 강했어요. 그러니까 오른손을 못 쓰면 장애가 있거나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에웃, 왼손잡이 에웃, 그러니까 성경에서 왼손잡이다라고 표현한 것이 많지 않아요. 게다가 이 사사를 세웠던 건 민족의 지도자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오른손을 쓰지 않는다? 뭔가 문제가 있겠죠. 학자들은 대부분 에웃이 왼손잡이가 된 이유가 장애가 오른손에 있었기 때문에 왼손잡이가 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때는 진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오른손을 쓰게 만들었으니까요.
왼손을 쓰면 이상하게 만들고 오른손은 무조건 다 오른손만 잡으라고 얘기를 했으니까요.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민족의 지도자가 됐어요. 저는 두 가지가 여기에 도전이 되는데, 하나는 장애가 있는 사람이 민족의 지도자가 됐어요. 두 번째로는 왼손잡이라고 하는 약점을 갖고 있는 사람이 지도자가 됐어요. 자, 우리가 지식으로 뽑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에웃을 뽑을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당시로 본다면, 아니 지금으로도 말한다면 죄송하지만 없을 겁니다. 장애가 있어? 게다가 왼손잡이야? 에이, 안 돼. 그런 지식의 편견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성경은 꼭 집어서 왼손잡이 에웃이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누가 세웠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의 지식을 깬다는 건 하나님 뜻보다 먼저 될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의 기도를 한다는 건, 내가 기도한다는 건 뭔가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 방법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내 능력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겠습니다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다음 주에도 이어서 이 에웃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좀 더 하겠지만, 보십시오. 이 왼손잡이 에웃이 세워졌고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이 민족의 지도자가 됐다. 이스라엘 민족, 아무리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이 모압에게 핍박을 받고 압제를 받고 있었다 하더라도요, 민족의 지도자는 왠지 뭔가 잘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뭔가 나보다 특별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게 우리 지식 아닌가요? 그런데 그 지식은 하나님 앞에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성경의 역사를 보면 모두 다, 거의 대부분 인간의 지식이 하나님 앞엔 조금도 도움이 안 돼요. 우리는 빨리 이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더욱더 충만하게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이 얘기를 듣고, 제가 두 가지 예화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그래, 그냥 무조건 기도하면 그 방법대로 살아야지, 나는 열심히 노력도 하지 말고 지식도 쌓지만, 이 얘기는 아니에요. 열심히 노력도 하고 내 지식도 쌓아야죠. 그러나 모든 것들을 결정해놓고 하나님 이렇게 돼야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시작과 끝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건,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고자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열심히 생활하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열심히 내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고 나서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근데 우리는 이미 다 엎질러 놓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래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자기 마음대로 다 해놓고 자기 지식대로 다 해놓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근데도 하나님 어떻게 해요? 들어주세요. 또 두 가지 예언인데, 하나는 어떤 거냐면, 이게 저도 이제 목사님도 그렇더라고, 목사님들하고 얘기를 많이 해요. 저는 우리 부목사님들이 두 분이 계시지만 너무너무 감사하고, 목사님들 가정이 너무너무 귀하고, 저분들이 변절하지 않고 나를 저주하지 않는 이상은 저는 나가란 말씀은 절대 하지 않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 강단에서 말했으니 이제 제 약속이 지켜져야겠죠. 예? 목사님들 아멘. 왜 성도님들이 아멘해요? 예? 그럴 거예요. 근데 저는 솔직히 우리 노예 목사님을 만나거나 저 친한 목사님들 만날 때 가장 큰 고민은 부목사님들하고 관계예요. 가장 많이 시험 드는 게 뭐냐고 물으면 부목사님들하고 사모님하고 관계들이 안 좋아서 어렵다는 얘기를 늘 해요. 왜 이렇게 많이 해요? 그래서 뽑을 거 아니에요. 뽑잖아요. 이력서를 보잖아요. 자기소개서나 이력서를 이제 목사님들도 쓰거든요. 다 봐요. 저도 우리 부목사님들 이력서를 다 받았습니다. 제 책상에 아직도 있어요. 기도 제목이 있고 봅니다. 근데 목사님들도 다 그걸 보고 뽑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같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 교회 목사님 말고 지금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 교회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니 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대로 삶을 살지 않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으로는 이력서를 보고 아무리 판단하려고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해요. 아무리 우리가 좋은 사람 뽑는다고 해서 완벽한 스펙을 갖고 있는 이력서를 갖고 온다고 해서 그 사람 일 잘하는 사람, 물론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 훨씬 더 못하는 사람도 더 많이 만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여주는 지식으로 판단한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죄송하지만 어려워요. 근데 우리 인간은 자꾸 착각 속에 빠져요. 왜요? 내 지식이 옳거든요. 내 지식이 맞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그 편견을 이기시고 그 약점을 이기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아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 그래요. 여기서 중요한 건 내가 의에 줄였다는 거예요. 은혜에 굶주린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목이 마르다는 거예요. 이 목이 마른 건 내 영이 목마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아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걸 깨닫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 사람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성도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짧지만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에게 목마름이 있습니다. 나에게 배고픔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 주신 성령으로 이것이 채워지길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짧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영광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연약함과 어려움이 있사오니 주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고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신 게 주님 주신 은혜가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목마릅니다. 의에 줄였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깨달아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하나님 주신 은혜로 채워지는, 그래서 내 지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채워지는 그런 믿음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언제까지 내 지식에 사로잡혀 살겠습니까? 하나님, 은혜로 사로잡혀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가득 찬 믿음의 성도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그렇게 지켜주시고 우리의 약점을 약점이라 여기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이제 우리의 약점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고 나의 지식이 더 이상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믿는 그 믿음의 성도들의 그 고백 위에,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는 모든 그 기도의 제목과 소원들 위에 학업과 또 미래와 가정과 자녀들과 남편과 아내와 우리 부모님과 우리의 모든 직장과 사업도와 고민하고 있는 모든 것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